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시작해서 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더러운 귀신을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뭐예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고 또 지위가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같이 대조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하게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야이로는 잠깐 언급하지만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9장에는 3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는 6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몇 절이 언급되고 있어요? 24절부터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19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부활의 기쁨은 전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 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먼저 21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큰 무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는데 갈릴리 지방에 도착했는데 누가 있어요? 많은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해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저기 맞은편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금방 돌아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 24절, 27절, 30절, 31절에 큰 무리,
무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서 떠나는 자가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누굽니까?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예요. 장로들이 성도 가운데 투표해서 세우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은 안식일 날 누가 설교할 것이며, 누가 기도할 것이며, 누가 성경을 봉독할 것이며, 그것들을 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따라서 이 야이로도 어때요? 굳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어 엎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왜 엎드렸다고요?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하다는 그런 방법을 다 써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오셔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아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절히 애원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무리를 뚫고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무리가 많으면 서로 애워싸서 서로 밀치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니지만 나가면서 서로 막 기다리고 어깨 부딪히고 그러지 않나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리들도 쫓아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도 2달도 아니요, 12개월도 아니요, 12년을 혈루증,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입니다. 완전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한 번 잘못 맞아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사 좀 잘 놓지 잘못 나와서 막 퉁퉁 붓기도 하고. 지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다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혈류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10년 이상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야이로와 혈류병 걸려 앓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둘 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혈류증은 어떤 병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그것도 12년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다 떠나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혈류증 환자예요. 구약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가 되지 않게 살짝, 옷만 살짝 내가 터치해도 회복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조용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야이로도 죽어가는 딸을 위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이제 마지막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까? 그 듣고 믿습니까? 듣고 믿어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만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건데 뭘 또 성경 통독을 해요? 뭘 큐티를 해요? 다 아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날마다 선포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듣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 아닙니다. 아니, 10년 전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낮아져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야이로 회당장처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몰려왔습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손을 붙잡든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해 주셔야 나을 줄 알고.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어때요? 만지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만 건드려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 뭐예요? 하혈하는 거죠. 혈류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구약에서도 이 유출병자는요, 침상에 누웠다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그 침상에 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여기 의자에 앉았는데 갔어요. 내가 또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대로라면 이 혈증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대었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옷 빨아야 되죠.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부정하던 여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12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모든 방법 다 써보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함이요, 간절함.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 그냥 가니까 기도하고, 때가 되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니 기도의 자리에 앉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냥 정말 예수님께 살짝 옷에 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혈이 멈추고 깨끗이 나음을 느끼는 거예요. 또 누가 느낍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 이 사람도 어깨치고 저 사람도 어깨치고 다 막 군중 사이에 해집고 가는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살짝 되었다고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나를 터치해서 나의 거룩함이 흘러갔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더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이상하다. 지금 상황이 지금 주변에 사람이 다 옹기종기 붙어 있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좀 피곤하신가, 좀 민감하시네. 지금 어이없다는 식으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잠도 별로 못 주무시고 민감해서 이러신 겁니까? 아니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아마도 이 12의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지금 내 곁에 와서 나를 만지고 갔다라는, 옷에 손을 대고 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내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짝 옷에 대했는데 예수님 벌써 아시네? 라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행동해요?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제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어요. 수많은 의사들 다 찾아다녔고 이제 찾아갈 돈도 없어요. 저는 진짜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대어도 제가 다 회복될 줄로 믿고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주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다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말할 줄 몰라요.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이런 경우 당하잖아요. 옆에서 이분은 집사님이다 하면 놀래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늘 욕만 잘하고 늘 거짓말만 잘하고 늘 남 괴롭히고 나 살고 넌 죽어야 돼.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 성도였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것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서는 이걸 감춰야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기쁨 나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알리셔야만 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백성, 나의 딸이야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육신의 병만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왜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지역해보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고 홀로 있고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나와 더불어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의 회복, 샬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병에서 놓여 어떻게 해요?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영육 간의 회복,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고도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10년, 20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찬양 한 곡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그런 찬양을 부르지? 왜 나는 모르는 새로운 찬양만 부르지? 아니 왜 우리는 올드한 찬양만 부르지? 늘 이런 생각으로 쌓여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것은 찬양을 찬양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성도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참된 샬롬이 넘쳐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회복될 줄로 믿는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도 그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